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의 토대가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경이라고 하죠. 그것은 모세가 오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고 여호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지도자고 다윗은 왕국을 세운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다시금 바벨론에서 끌고 나와서 제2의 성전을 세운 자고 이스라엘 역사의 격경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모세보다는 아브라함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중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결론이고 그만큼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하면 출애굽을 이야기하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야기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구원 사건이 출애굽이라면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개인적인 구원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봉우리가 출애굽이라면 신약의 봉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받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이 출애굽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죠. 신약의 경륜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때 실은 생명의 영의 법이 새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꼭 기억한다면 출애굽과 시내산, 신약에서 꼭 기억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영의 법이 새겨진 날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오늘날처럼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역사 교육할 수 있는 방편을 삼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근탄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적인 방법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일을 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뒤쫓아오는 애굽과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과 군대가 뒤쫓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강팍케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와 그 일당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병을 데리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출동을 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외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싸운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 때 그랬어요. 또 여호사밧 왕 때도 여호와께서 싸우세요. 이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적군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십니다. 그럼 나머지 싸움은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거의 우리는 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번갈아 오는데 두 가지 모두를 믿고 때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에게서도 39년 전에 성령세를 받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제 삶에 간섭한 연후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영을 따라오는 사람인데 이제 4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면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저를 강권하신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씩 내가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데 그게 홍해바다에서 애굽과 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킨 사건이라 할 수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주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노래고 하나님 내 구원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이고 내가 나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늘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입해서 고백해도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만년필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동차다. 하나님은 나의 통장이다. 하나님은 나의 핸드폰이다. 하나님은 나의 먹거리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다.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다. 그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쁨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해 바다에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10번에 걸친 이적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고, 홍해바다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버리신 사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른발 있고 왼발 있고, 이건 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인자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때 표현해 쓴 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펴사 일하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왼손을 언제 쓰시나요? 표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 왼손이 없습니다. 왼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는 이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내므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이 있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레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걷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늘 구하죠.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개입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도하는 방식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어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 기가 막히게 시험 점수 잘 맞게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떨어집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공부를 못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점수를 맞추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어떤 감격과 믿음을 준 여루에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시키는 수단이지 내가 편하게 살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한 단계 한 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저리라. 내가 내 칼을 뼈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바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므로 그들이 이제 안연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대한민국은 유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2년 후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을 얻고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했을 때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수복이 됩니다. 유엔 역사상 이렇게 나라의 출범도 그렇고 나라를 회복하는데 유엔이 개입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출범부터가 국제적인 관심사에 출범을 했고 국제적인 연대 속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국은 국제적인 선교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국가의 출범부터가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국민들이 전 세계 한 750만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 문화 강국을 이루고 경제 강국, 교육 강국, 인터넷 강국, 정보 강국을 이루게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반드시 이를 이루시고 말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한국교회가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뭐로 그렇게 하겠냐?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게. 창조의 영이요, 개혁의 영이요, 성교의 영이요, 거룩함의 영이고, 종말의 영이 성령이 한국교회에 붓게 되고 한국에 부어버릴 때 한국이 전 세계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애굽의 손아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이 파송을 해서 나라를 수복하고 유엔이 도와줘서 경제 발전을 하고 이제는 유엔의 한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수많은 나라들 돕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상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지구고 하늘이고 그리고 바람이고 태양이고 해일이고 그리고 화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동성애 합법화, 팬데믹 상황, 그리고 주사파의 특세, 민중 혁명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좌경화, 그리고 북한의 정권의 남침야여, 어떻게 보면 간달간달한 우리의 역사지만 그런 속에서 이거를 이겨나가는 한국교회의 강인한 생명력, 전투력, 그런 돌파력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당금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예컨대 계속해서 번영하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생각해요. 심지어 내년에 이재명이 정권 잡아도 한국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국의 1000만 기독교를 깨우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재명이 권력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민주 사회주로 갔을 때 이제 기독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나라를 한번 또 뒤집는 그런 일이 6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민족이 깨어있으면 7개월 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낙관적으로 저는 봐요. 왜 낙관적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 시점에서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수복하는 과정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하나님은 사익으로 작사를 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박정희도 하나님이 작사를 냈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주도면의 권력을 잡았지만 신군부도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다 숙청을 해버렸고, 아버지의 군사 독재의 위험을 다시 회복하려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깜빵에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통일을 하고 하는 문재인 정권 깜빵 안 보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공무원 이재명까지 하나님 반드시 하고 말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빨리 오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연되는 거죠. 깨울 때까지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연단하실 테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출애굽한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을 성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종교개혁자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말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그들이 안치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든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출발이고 결국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요. 영혼 몸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시자는 뭐냐? 우리를 영혼 몸의 성전을 만들고 교회를 영혼 몸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룩한 개인과 거룩한 공동체가 출현함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전부 다 발등상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여러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여. 이 구절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나요?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왕자를 40세 도망가게 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목동이 되게 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양자 왕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의 모든 국제정세를 파악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가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주변의 정세를 다 파악하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내가 이제 80살이 되면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의 이제 어린 시절과 젊은 날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제감각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0년 목동 생활에도 그런 안목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모세의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는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바탕에서 주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이 최고다. 성경은 최고의 출발일 뿐이에요. 성경만 알아서 하나님이 지도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토양 위에 사는 거거든요. 21세기에 격변할 이 4차 산업혁명, 팬데믹이라는 상황, 동성애 전체주의라는 상황, 글로벌이라는 상황, 이제 민족의 통일이라는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종교개혁 500년 후에 이렇게 기독교가 포위돼 버렸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종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반기독교 세력이 장악을 해버린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지 우리를 거기 가두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지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종교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개신교도 예배당에 갇히고 종교 안에 갇히고 성경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밖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당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종교 안에 있으면서 이제 종교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적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랍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통과를 하니까 애굽의 마병들과 군대와 그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을 시켰다. 결국 주님이 하시고 있는 목적이 뭐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고 결국은 성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지나가더라.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북한 정권이 와그럭 무너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하고 자유민주 공동체로 통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성경이 유독 남자 중심의 사역인데 여자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분명히 성경 전체는 남전 여비의 문화야. 그런데 이거를 반전을 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이 찬양을 불렀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감탄한 게 그래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꼭 그거를 뒤집는 예외를 성경에는 꼭 만들어놔요. 선지자 미리암은 장차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으셔서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만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나는 한국이 제2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통일이 될 거고 간섭하신 가운데 아시아 선교하는 나라 제2 종교계획의 종주국이 되리라 믿고 또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